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지경은 베니게에서 아주 작지만은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의 독립된 나라를 만들어서 있게 되죠. 굉장히 세계적으로 아주 작은 나라에 속합니다. 어디입니까? 레바논이 베니게. 옛날에는 베니게고 지금은 레바논이죠. 아주 작은 독립된 공화국을 이루게 된 레바논 말이죠. 이 베니게에는 특별히 두 개의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 바로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작은 항구 도시일지라도 거기에는 국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굉장히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라든지 솔로몬 때 이 두로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와 교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레바논의 그 백향목 나무를 거기 다윗과 교류하면서, 혹은 또 솔로몬 때에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교류하면서 왕궁을 짓고 또 성전을 짓고 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주고 받고, 이스라엘에는 곡물이 많으니까 곡물을 받고, 여기는 나무가 많고 기술이 많으니까 기술을 전수하고 나무를 보내고 하면서 교량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면서 막강한 군사적, 정치적, 상업적 분야에서 막강한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작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나라란다, 도시가 이렇게 부강해 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거기에 뭐 작은 이렇게 마을 왕들이 세워지고, 거기에 두로 왕이라고 하는 왕은 너무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부강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는 자기가 참 지혜자라고 굉장히 자기를 높이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성경의 예언대로 완전히 이렇게 멸망을 당하죠. 그때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13년간 침략을 당하고, 또 헬라에 의해서 한 7개월죠. 7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공격을 당하다가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되는, 결국 부강해서 교만하다가는 결국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꺾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두로에서는 헬라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할 때에 지도자들이 2,000명이 죽어나가고, 또 백성들이 3,000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안 들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근데 마태복음 15장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면 분명히 성경이 증거합니다.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이죠. 유대인들은 혼혈족이었던 사마리아 동네도 그냥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삥 돌아가지고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서 멀더라도 이렇게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그런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사마리아에는 혼혈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믿기도 하고 뭐 또 잡신도 믿기도 하고 잘못 믿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 두로와 시돈은 완전히 이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할 만큼의 어떤 교만함과 강팍함이 막 배어 있고, 거기에 우상이 너무 많고, 전혀 하나님과 관련된 것도 없고 유대인과 관련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 생짜배기 세상 사람 있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러한 나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어떤 율법과 정결 의식 때문에 사마리아 동네도 그냥 돌아가는데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경에 과연 들어갔겠냐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국경지대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베니게와, 즉 두로와 시돈이 포함된 그 베니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국경을 쥐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완전 생짜배기 이방 나라에 이 유대인이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그 나라에 발을 디뎠겠냐라고 하는 의견이 제시되기 때문에 이거는 분분하다는 거예요.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경에 분명히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셨고, 그렇게 교만하고 우상이 많고 강팍하고 교만한 그 도시 속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왜 거기에 들어갔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들어갔을까요? 복음의 확장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그 생짜배기 교만하고 강팍하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 말이죠. 그곳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으면 건지려고 말이죠. 그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 가치 없는 일 같지 않습니까? 아예 믿지도 않는 생짜배기 나라에 뭐 하려고 목숨 걸고 들어가. 그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일들이, 미리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으로 들어가시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넘어서 거기에 있는 베네게 지역이죠. 이방 땅 끝까지 이르러 너는 나의 증인으로 되게 하려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베니게 이방 나라, 그것도 아주 그 당시에는 강력한 도시를 이루고 있는 이 시돈과 두로 지역을 들어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의 편견을 깨트리고자 하셨고, 또 하나 이방인의 관점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 오해가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오해가 많아요.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편견이 있어요. 저건 안 돼. 저 종족은 안 돼. 저건 멸망받을 거야. 아예 포기해버리잖아요. 아예 복음도 안전하잖아요. 저러다 뒤지겠지. 가겠지. 지옥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편견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셨다는 거고, 또 하나의 관점이 뭐냐면은 이방인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그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도 내 잘 믿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에서 말이죠, 벗어나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신앙에서 오래 믿은 것에서부터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착각에서부터 너도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22절과 2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 가나안 도시는요, 진멸의 대상입니다. 무엇의 대상이라고요? 진멸의 대상입니다. 목사님, 내가 아는 가나안은 그런 거 아닌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한 땅인데요. 맞죠? 맞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인데, 오늘 마태복음 15장과 마가복음 7장에 이 두 복음서에 이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 먼저 마가복음 7장 26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이 이방 여인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여인을 왜 헬라인이라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얘기하냐면은 헬라의 문화권에서 자란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에서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헬라인이요. 또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수로라고 하는 것은 수리아의 약자입니다. 수리아 지역 말이죠.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사니까는 수로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니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베니게 인종, 민족, 혈통, 이걸 타고났다 보니까 베니게라고 이렇게 하니까 수로 보니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은 마가는 헬라어의 문화 속에서 살아서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이 여자가 또한 수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사니까 또 베니게의 혈통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전혀 유대인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 말이죠. 완전 생짜배기 이방인 말이죠.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도 없는 사람 말이죠. 그것을 마가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한마디로 신앙적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마태복음 15장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이방 여인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냥 총칭적으로만 합니다. 어떤 여인? 가나안 여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는데 말이죠.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 이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나안에 사는 모든 족속들, 마을, 지역들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는 명령이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은 내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가 얻어야 될 땅이기도 하지만 이 땅은 그 속에 있는 족속들과 지방들을 다 쫓아내버려야 되고 완전히 불태워야 되고 진멸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베니게 지역이, 이 베니게 지역도 두로와 시돈도 말이죠, 다 가나안 땅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즉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가나안 땅에 속한 두로와 이 시돈을 쫓아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인간들이 잘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잘 돼, 안 돼? 잘 돼. 부강해. 참. 그런데 이 진멸받고 쫓아내야 할 두로와 이 시돈이 참 세상 속에서는 잘 되고 번성하고 저들이 신처럼 존중받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강팍한 모습을 볼 때에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왜 이런가 말이죠.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번성하고 하나님도 모르는데 잘 될까? 하나님은 왜 저런 놈들은 안 잡아가시고 저럴까?
우리가 미움이 있죠, 사실. 유대인들이 가진 미움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부 가정에서 살아가면서도 남편이 미워지면은 부인이 그런 마음 먹지 않아요? 저놈의 남편, 저놈은 왜 하나님이 빨리 안 데려가시나? 남편이 볼 때 똑같아요. 저놈의 마누라 저거, 와, 왜 저렇게 오래 사나? 왜 안 데려가시나?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은 거죠. 저거 분명히 진멸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쫓아내야 될 백성인데 왜 이렇게 잘 되나 하는 거예요. 빨리 죽어야 될 사람들은 참 오래 살더라고요. 그러니 망해야 될 것들이 저렇게 잘 되고 있으니 속 터지겠죠. 그런데 성경은 한 가나안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그녀의 등장은 딸 자식이 귀신 들려 흉악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더러워져 가는 이란 표현을 쓰고 마태복음에는 흉악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청결하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흉악하다, 더럽다는 표현을 바로 이런 문구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래서 딸이 미쳐가는데 괴롭지 않을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죽을 지경 아닙니까? 그죠? 딸이 이렇게 귀신 들려 미쳐가는데 누가 히덕거리고 웃겠습니까? 그런데 소문으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사는 이 두로 지역에 왔다는 거예요. 호호, 이야, 이거보다 참, 근데 그 여자분이 어떻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 기록이 없어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들어 소문을 익히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저렇게 청결하고 예식과 막 율법에 쌓인 사람이 어떻게 이방 땅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들어왔는데 자기 딸의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찾아갔던 그 상황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은 뭐 정말 믿음이 있어서 찾아갔나요? 아닙니다. 그냥 정보, 소문, 막연한 지식 가지고서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그냥 들리는 소문에 저 밑에 지역에서 이제 막 병 고치고 막 귀신 들린 자 고치고 막 병든 자 일어나게 하고 막 이런 소문이 들리니까 야, 내 딸도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막연한 지식만으로서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소문 듣고 그냥 왔는데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을. 그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는 것은 내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차원이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저는 어릴 적에 초코바이 때문에 교회를 나갔습니다. 바나나 준다 그래가지고 조금 성인이 되었을 때 바나나 준다 그래가지고 성가대에 들어갔어요. 그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된장에 참기름 넣어가지고 밥 비벼주면은 그게 최고예요. 옛날에 뭐 벤또라고 하지, 뭐 도시락 싸줄 때도 양파 썰어가지고 뭐 고추장에 슬슬 비벼가지고 그거 반찬 그 다예요. 맨날 뭐 생일날이나 기념일이 되면은 계란 그 도시락 밑에 한번 넣어주고 어쩔 때 화날 때는 우리 형은 넣어주는데 계란은 넣어주는데 나는 안 넣어줄 때 화가 나죠. 야, 그 때문에 교회 나갔어요. 성가대였다 이거네요. 우리 혹시 성가대원 중에 바나나 때문에 성가대 선분 계셔요? 그렇다고 이 설교 실망은 하지 마세요. 실망은 하지 마세요.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도 막연한 지식 가지고 그냥 갔어요. 뭐 믿음이 있었겠어요, 생짜배기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려고 하는 자에게 믿음 주셔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저희 아버지는요, 중풍 때문에 교회 나갔습니다. 중풍 안 걸렸으면요 교회 안 나갔습니다. 내 주먹만 믿었죠. 저희 어머니는요 우리 자식들 때문에 나갔어요 교회.
제가 신학교 들어간다고 서원하고 신학교 다니니까 이 막내 아들 신학교 다니는데 하나 안 믿어서 되겠나 싶어서 교회 나갔고, 또 우리 셋째 누나가 이 정신이 가닥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오만 방법 다 써도 안 되니까 교회 나간 거예요. 자식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어머니는요, 자식 때문에 교회 나가요. 자식 문제 안고 있고, 자식이 무슨 일 생기면은요, 교회 나가는 거예요. 우리 형은요, 결혼 때문에 교회 나갔었어요. 우리 형수가 세례 안 받으면 결혼 안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나가가지고 성경에 손 얹은 거예요. 참, 그래가지고 교회 나간 거예요. 돌아보면은요, 참 희한하게도 말이죠, 이런 외적인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아주 뭐 상식 밖에 이런 일들이죠. 뭐 믿음도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교회를 나갔었는데 지금은요, 콕 깨어버린 거예요.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멀리할 수 없습니다. 콕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저 그냥 초코파이나 바나나 때문에 교회에 나갔다가 콕 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요, 지금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뭐 때문에 교회 나간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도 은혜 주실 때는 은혜 주시는 거거든요. 이방 여인의 간청이 무엇입니까?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걸려드는 거예요. 제발 고쳐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셨고, 첫째. 둘째는 무시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답답했는데요. 자식 때문에 죽고 살고의 이 생사가 걸린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갔는데 예수님은 침묵해버렸습니다. 침묵 알죠? 자, 22절을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니. 참 답답해 미칠 사람은요, 사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답답해서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한 말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자 제자들이 나서서 하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저 따라오는 저 여자가 계속 따라와가지고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러한 소리 지름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 따라다니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예수님 제발 저 여자를 어떻게 처단하든지 쫓아내든지 빨리 고쳐서 보내주시든지. 세 번째가 거의 맞죠. 빨리 고쳐서 빨리 보내버리세요, 뭐 이런 표현이거든요. 귀찮아 죽겠어 저 인간, 시끄러워 죽겠어 저 인간, 빨리 어떻게 치워서 보내버리세요 이럽니다. 근데 2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참, 나는 이스라엘 백성, 잃어버린 백성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 너무나도 가슴이 무너져 내릴 것 같네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있더라도 정말 예수님은 다를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민족적 편애를 가지지 않는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치우치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누구라도 자기의 구하는 자에게 그 간청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알았는데,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왔지 너희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래 버린 거야. 참 섭섭하다. 참 섭섭하네. 예수님의 침묵과 무시는요, 이방인들에게는 참 뼈아픈 소리 같은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었다고요?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진짜 믿음을 그 속에서부터 그의 입술과 삶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또 하나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 속에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잃어버린 양이 있대, 없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개인을 얘기하는 거라고는 보지 않잖아. 그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총칭해서 얘기할 때에 들어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자기들은요, 마치 구원을 받은 사람인 양 살아가기 때문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느 한 편을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도 이 말씀하셨고 테스트를 하신 거고, 유대인들을 향하여서도 회복되어야 될 것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어떤 편에서 있으십니까? 회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 돌아가야 될 게 있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필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잖아요.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저희 가정은요, 예수님 밖에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다 하나같이요, 신앙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게에, 문중에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냐면은 할머니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했어요. 우리는 의성읍에 살았고 할머니는 탐리촌에서, 진짜 꼴짝이에요. 진짜 화장실 더러워서 못 가요. 진짜 남들이 다 봐요. 밖에서 보여요. 그냥 그런 데예요. 그런데 그런 후질구리한 곳에서 할머니가, 그때는 목사님도 없었어요. 촌에는 전도사님이지. 전도사님의 복음을 듣고 할머니가 가장 먼저 복음을 믿고 예수 믿었어요.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말이죠. 우리 고모가 말이죠, 고모가 목사님하고 결혼하게 되고요, 제가 신학교 가게 되고요, 큰 누나가 교회 잘 나가시고, 이렇게 가족들이요, 그러니까 한 분의 믿음을 통해서 가족들의 구원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저희 가정은 조상한테 제사 지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그랬으니까 말이죠. 중학교? 아니 고등학교까지 그랬네요. 엄청났죠. 제사 맨날 지내고, 뭐 어려운 일 생겨서 우리 셋째 누나 아프다 그랬죠. 아픈 누나 때문에 무당 불러서 구대했어요. 철학관에 있는 어떤 철학인, 그죠? 그런 사람, 어떤 남자분 또 초청해가지고 이 우환을 없애달라고 불러오셨기도 하고 말이죠. 용하다가 하는 사람들은 다 불러서 해봤습니다. 결국 이용만 당하다가 가정이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버린 가정입니다. 저희 가정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머니를 통해서, 저희의 신학의 길을 통해서, 누나의 정신질환을 통해서, 아버지의 중풍 같은 질병을 통해서 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어쩔 때는요, 우리 앞에 정말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게 돼요. 근데 그 어려움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니까요. 저희 아버지도 내 주먹만 믿지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랬다가 중풍 한번 딱 맞으니까 그냥 하나님 구하더라고요 말이죠. 어쩔 때는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들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영생의 천국 가는 길로 이끌어주는 계기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만났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도 여전히 내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시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엎드립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뭘 주겠어? 또 은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는데 어떤 믿음? 더 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더 큰 믿음은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에 저를 위한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우리 성훈이 큰 믿음 달라고 말이죠.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과 무시와 거절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어떻게 극복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과 무시를 통해서 배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성장.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의 테스트를 하게 하셔서 성장시키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유대인들에게는 회복의 메시지를 주셔서 성장시키고 극복해 나가게 하십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먹여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더 큰 심각한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아께는 그저 나는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자 위해서 너희 위해서 안 왔다 이래버렸는데, 이번에는요 더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이 떡 말이야 너 같은 개들에게 안 준다 그래 보셨어요. 심각하지 않아요? 완전히 이거는요 너무 해도 너무하신 예수님이세요. 자녀들에게나 주지 너희들 개들한테 안 준다고 이렇게 얘기해 버렸습니다.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은요 지식적인 믿음에서 점점 성장하는 믿음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포기 안 합니다. 성장하는 믿음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극복은요 도전하게 하는 거예요. 극복은요 수용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도전도 하고 수용도 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더 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시련과 독한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더 큰 믿음으로 나가서 더 큰 어려움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극복해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머리로만 알던 지식이요 가슴으로 와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왔던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에게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왔을 때에도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셨지만, 가슴으로 믿어지기 시작할 때에는요 그 누구도 못 막습니다. 이 여자 막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지식적 믿음도 대단한데 가슴에 이 감정적 믿음이 들어오면은요 막을 사람 없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거듭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그랬습니다. 이런 지식적 믿음에서 가슴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표현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 절하여 엎드립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섬기던 우상들이 많았고 내가 알던 신들이 많았는데 그 신들에게나 절하고 엎드리던 것이 이제는 예수님께 엎드려 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말에는요 도움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말로 이제 왔습니다. 여기엔 감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지적인 것만이 아니라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엎드린 것입니다. 참 순종할 준비가 됐네요. 스탠바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던지든지 나 받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시련과 어떤 예수님의 독한 말을 던진다 할지라도 저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얼핏 들으면은 예수님도 세상의 지도자나 독재자, 편견자, 민족주의자나 똑같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젠 예수님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개 취급해? 내가 개가? 예수님도 볼장 다 봤네요. 이제는 당신 나라나 가세요. 여긴 다시는 발도 못 디딜 겁니다. 얼핏 들으면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 이방 여인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어요. 희한하지요. 들리는 게 달랐다니까요. 도끼를 빼버렸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전해주시는 도끼가 빠져요. 어떻게? 믿음도 큰 믿음을 가지면은요, 저 사람의 도끼를 빼서 들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면은요, 도끼가 빠져요. 예수 십자가 밑으로 나가 용서를 배우고 희생을 알게 돼요.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셨던가 나에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도끼가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여러분 지금 이해 못할 거예요. 계속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 그 개들에게 자녀의 떡 안 준다 그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낄 거예요. 어떻게 개 취급하는데 사랑을 느껴요? 못 느낍니다. 근데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는 말씀이 부정적으로 들으면 너 같은 진멸의 민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조그만한 자격도 없는 자들이다라고 부정적으로 들리겠지만 믿음으로 듣고 풍성한 은혜로 들으니까 그래요. 나는 마땅히 진멸받아야 할 민족이고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들려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즉각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왜? 개들이라고 하는 자기 지칭을 하는 그 개들이라고 하는 그 개들 말이죠. 분명히 그 개들은 이방인 자기 자신을 얘기해 주는 것은 맞았는데 말이죠. 이 개들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이 개들은 경계해야 될 개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목줄 풀린 불독이나 이런 무서운 개들 말이죠. 사람을 물어뜯는 개들로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런 무지막지한 개를 두고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단어 속에는. 그럼 무슨 개냐? 우리 집에서 키우는 구름이처럼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강아지 말이에요. 하면은 따라오는 강아지 말이에요. 순종 잘하는 강아지 말이에요. 내 자녀처럼 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말이에요. 밖에서 키우는 거 말고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나를 개 같은 나일지라도
그거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는 거니까, 그죠? 개 같은 나일지라도 나를 마치 주인의 상 밑에서 그 은혜를 받아먹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개 같은 이 존재, 멸절되어야 될 이 존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깨달아 알아들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거예요. 이거는요, 인간적인 귀로는 들리지 않아요.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니까 들렸어요.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니까 들렸어요. 예수님을 오직 붙잡으니까 들렸던 거예요. 참, 어쩔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오늘도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이 많지만 하나님 내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의 단계로 성숙해 나가고 자라나면은 그 독한 말에 도끼가 빠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이 믿음을 통해서 몸부림치게 하시는구나.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과거 믿음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믿음이 계속 성장하며 자라나가 은혜가 계속 풍성해져야 되는 게 맞구나. 오직 믿음과 그 은혜로만 내가 살 때에 구원받는 게 맞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을요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도전적으로 혹은 독한 말을 수용할 때 수용적으로 또다시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성경은요 이 땅의 부귀영화 자랑할 것들만, 이 땅의 질병을 고쳐주는 것만으로 천국을 이룬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더 나은 천국 말이죠. 더 나은 생명 말이죠.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저는 하거나건대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고 그것도 진멸의 대상인 가나안 여인이고 이 여인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생짜배기 여자였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그 두로와 시돈 그 강팍한 지역에서 이 한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없지만 확신이 자꾸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두로와 시도는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강박하고.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이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두로와 시돈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라도 괜찮아요. 나가보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면은 점점 그 은혜가 풍성하고 믿음이 성장하여 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을 능히 담대히 극복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전의
이 극복할 도전을 주시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이것들이 교류 잘 섞어지며 이용이 될 때에 더 큰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도전만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수용만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를 잘 섞는 게 지혜이고 믿음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큰 믿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방인 같은 저희를 사랑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시켜 천국 영생, 위로 평강 주심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믿음의 성장이 없이 점점 굳어가는 유대적인 차별과 전통과 편견의 벽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로와 시돈 같은 저희 마음속에 예수님 와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와 주십시오. 세상 속에 와 주십시오. 교회 속에 와 주십시오. 멸망에서 생명을 경험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교회, 저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보일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고 안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 영생과 소망을 품고 세상을 담대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